제목에 있는 1인치는 센치로 말하자면 2.54cm입니다. 1인치를 재보니까 요 손가락, 이 검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작은 단위죠. 아주 짧은 길이입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한 마디의 높이로 쌓여진 장벽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요 2.5cm, 2.54cm, 1인치밖에 안 되는 높이의 담을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장벽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도무지 이 낮은 높이의 장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에이,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수가 적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1인치의 그 낮은 벽을 장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인치의 장벽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1인치 장벽에 관한 이야기는 2년 전에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 아시죠? 패러사이트라고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한국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그 영화, 그게 바로 기생충이었죠. 외국어 영화상을 받은 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인치 장벽을 영화에 있어서 자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다 라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자막이라는 1인치 정도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우리는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된 영화를 이 외국에서 이렇게 출품을 해가지고 성공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시장은 영화를 볼 때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귀찮은 걸 싫어해요. 영어도 보면 막 이렇게 축약해서 쓰는 표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칠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축약해서 쓰는 영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약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빠, 미국 사람들은 되게 게으른 것 같아. 뭘 다 이렇게 축약해. 다 축약해가지고 말하잖아요. can not 이런 거를 can't 이렇게 말하잖아요. is not을 isn't 뭐 이런 식으로 다 줄여서 말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귀찮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들 영화 얼마나 좋아합니까? 영화 산업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근데 그 영화를 보는데 이 사람들은 밑에 있는 자막을 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 영화를 잘 안 봐요. 그래서 외국 영화가 이 미국에서 성공하기란 사실 굉장히 힘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 1인치 그 자막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화면에서 그 1인치 자막이라는 그 1인치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그리고 다양한 훌륭한 재미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영화들을 여러분들은 영화의 그 세계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막이라는 1인치 정도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여러분들은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1인치의 그 자막을 장벽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겠죠? 그만큼 자막이 영화를 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는 뜻인 겁니다. 2.54cm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 자막이라는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면 좋은 영화를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이러한 1인치의 장벽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내 신앙에 있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리 성경이 진리의 말씀을 들이밀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내 고집을 꺾기 싫어한다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1인치의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으면 훨씬 더 크고 넓고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영화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다양한 경험, 그리고 내 생각, 내 사상,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훼손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것처럼 큰 장벽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는 1인치 장벽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깨닫고 그 장벽을 무너뜨려서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그 프로파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대충 지켜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매우 훌륭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들을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18절 20절에서 보시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 공경해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양심에 걸고 스스로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하고 있지 않으면 솔직히 내가 이건 다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은 잘 못해요. 양심상 얼마나 잘하고 있었는지 이걸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라면 엄청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정말로 잘 충실하게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청년인데 아주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게 22절에 나와 있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제 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 사람의 프로파일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굉장히 열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막 영생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켜냈던 사람, 거기다가 부자 청년인 거예요. 못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보았을 때에는 교회에서 아주 헌신적이고 사회 봉사도 많이 하며 어느 정도는 물질적으로도 섬기기도 잘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했다라면 이웃을 어떻게 했겠어요? 굉장히 잘 섬겼겠죠.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모에게 효도했고요.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만한 데가 별로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겉으로만 보아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만 보았을 때, 형식적으로만 봐도 이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적어도 형식상으로도 이 정도는 하실 수 있는 분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져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단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중에 단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 절인 16절과 마지막 절인 22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장벽이 되어졌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 16절과 22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첫 번째 이 청년의 문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였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만큼 열성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을 열정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리고서 무엇에 대해서 여쭈어 봤냐면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첫 번째, 내가 영생을 얻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영생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완전히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점이 이 청년의 큰 잘못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행실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행실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는 완전히 접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행실은 아무것도, 그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작용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왜 행실을 또 강조하느냐, 야고보서에서 제대로 믿는다면 당연히 그 행실들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는데 어떻게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강조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 관건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라는 것이 첫 번째 큰 잘못이고, 두 번째,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하면, 예수님 믿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얻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닙니다. 근데 이 청년은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 영생 구원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잘못입니다. 또 이 청년의 영생에 대한 궁극적인 개념이 잘못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우리가 예수님 잘 믿어서 이렇게 잘 믿어서 받는 것, 당연히 믿어야 받는 것이지만 거기 안에도 약간의 함정은 있어요. 내가 잘 믿어서 마치 구원을 얻는 것처럼.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 실천적인 신앙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안다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이고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 다 아시죠? 조선의 4대 왕인,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 세종대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종대왕은 조선의 제4대 임금이고 성은 전주이씨입니다. 저는 이거 조사하면서 이제 알았어요. 전주이씨였구나. 이름이 도예요. 도. 외자입니다. 그래서 이도예요.
아버지는 태종이고요. 태종의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이 세종이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세종 2년에 두 번째 해에 집현전이라는 아주 유명한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집현전을 궁중에 설치해서 학자들을 키우고 이 학문을 굉장히 장려했어요. 세종 15년에는 천체를 측량하는, 그러니까 하늘 천체 별들을 측량하는 혼천이와 간이를 발명을 했고, 잘 아시듯이 물시계인 자경루를 세종 15년에 발명을 했습니다. 의료기관을 정비했고요.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한글을 세종 25년에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함으로써 이 한글을 발전시켜 나갔죠. 이뿐만 아니라 세종은 인품이 너무 훌륭해가지고 세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칭송받다시피 할 정도로 인품이 훌륭했다라고 합니다. 세종 자신 또한 이상적인 군주가 되기를 원했고, 어질고 현명하며 부지런하고 책임감 있는 모범적인 왕이 되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사람이래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유교와 불교를 굉장히 장려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 세종은 국내에 사찰을 지었어요. 내불당이라고 사찰을 지었어요. 궁궐 안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종대왕이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인품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몰랐다면 이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이게 바로 세종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세종대왕 아시나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는 세종대왕을 알아요. 그런데 세종대왕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종대왕을 안다라고 말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보고 세종대왕을 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는 것은 기노스코, 야다라는 이 단어는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그런 분이셔.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삶 속에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안 계세요. 맨날 뭐 문제 만나면은 그냥 끙끙 앓고 하나님 의지할 줄 모르고 다 내 생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돌파해 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내 실제 경험과 행동이 다르게 나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마치 아까 우리가 세종대왕 아세요라고 할 때, 네, 세종대왕 알죠, 당연히. 세종대왕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 알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는데,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몰라? 라고 하지만, 목사인 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하면 그건 신이에요. 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개미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개미가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개미는 죽었다 깨나도 인간을 다 이해 못해요. 어느 날 보니까 발바닥 밑에 붙어가지고 뭐 왔다 갔다 이렇게 신발 껌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개미들이 그렇게 그러잖아요. 이게 뭔 일이래. 도저히 이 인간들의 3차원, 4차원의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인간은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 수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기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경험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개념 자체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안다라는 것은 그분과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분과 사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회개하기도 하고, 내 생각을 돌이키기도 하고, 내 입을 때로는 다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뭘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식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이처럼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나가지는 않고 여기서 우선 멈추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대충 감은 그렇게 잡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의 청년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의 신앙은 출발부터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출발부터 지금 잘못되어져 있는데, 출발이 잘못된 상황에서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다른 성경에 보면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 청년을 쳐다보시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전히 사랑하시죠.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조금만 바꾸면, 이제 출발점을 새로 시작만 하면 이 청년은 이제 그야말로 너무나도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겠죠. 달리기 경기할 때 출발선을 잘못 썼어요. 그리고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1등 했어요. 1등으로 해주나요? 안 해줍니다. 막 달려가다가 다른 라인으로 조금만 들어가도 실격이에요. 근데 출발선을 잘못 썼다? 그거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뭐 100m를 9초에 달린다 하더라도 실격이에요. 실격.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이 갖가지 문제들을 잘 나름대로 열심히 헤쳐나가고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지경까지 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설정되어져 있는지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직장 일을 할 때에도, 가정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든지 하나님과 그렇게 교통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네, 이런 식으로 나 자신이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되어져야 하나님을 아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온 맘 다해서 사랑하는 그 출발점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도 되어지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그 상태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 출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실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라고 이제 가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하나님만 내 유일한 사랑이고, 그분과만 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출발선에 이제 섰습니다. 자, 이제부터 실전이에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시험 무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또 펼쳐지게 되겠죠. 그 시험 무대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1인치의 장벽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각자의 자리로 또 흩어질 거 아닙니까? 또 운전해서 가면서 바로 그 장벽을 만날 수도 있어요. 가정에 가서 그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매 순간순간 그 장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어디에든 그 1인치의 장벽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공부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직장인들에게나 또는 사업가들에게는 어떤 정직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물려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1인치 장벽들입니다. 이제 출발했다면 이 장벽들을 훌쩍 넘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때로는
꽝 부딪혀가지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해요. 그건 당연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서 툴툴 털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만 다시 붙잡습니다 하고 다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1인치 장벽을 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장벽 안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게 돼요. 그 틀 안에 갇혀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고, 더 나아가 교회와 하나님까지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다음으로 22절에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22절 보십시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출발점도 사실 잘못되어졌지만 장벽을 만났을 때에 그 장벽을 뛰어넘을 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장벽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 앞에 세워진 그 장벽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자, 22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 그랬어요. 뭘 들었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21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보세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이 청년은 근심하면서 뒤돌아 서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가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만일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예수님 자신을 따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으로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주어질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공짜로 따라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야말로 콩고물 같은 것들이 있는 거지, 그 콩고물만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출발점이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좋으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뭘 줘야 좋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거잖아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그냥 좋은 거잖아요. 대화하는 게 그냥 좋은 거지, 이 사람이 뭘 사줘서, 이 사람이 뭘 나 밥을 사줘서, 내가 필요한 뭔가를 사주어서 그래서 좋은 게 아닌 거잖아요. 그 사람 자체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그건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셔서, 뭔가를 해주셔서 좋기 시작했다면 출발선을 잘못 선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청년을 우리가 보면서 이 청년 열심히 잘했는데 참 왜 그랬을까. 이 청년에게 그 안타까움을 표현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저 자신을 먼저 봐요. 그러면 때로는, 어떨 때는 막 진짜 내가 이 설교를 전할 수 있는 자격이 될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제 자신이 때로는 비참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장벽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4차원의 감사를 배웠잖아요. 나에게 이 연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지만 이걸 주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의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조금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이 청년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거,
어떤 게 더 수지 맞습니까, 여러분? 감히 대답을 잘 못하겠죠. 우리도 지금 그 장벽 앞에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장벽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하심이 보이셔야 돼요. 네가 가난해져야 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자든 가난하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전부가 되어져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자든 돈을 가지고 있든 돈이 없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을 이따만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로 차지하고 있느냐, 전부로 자리 잡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묻고 있는 건데, 이 청년은 이 질문 앞에 역시 그걸 이해를 제대로 잘 못한 거죠. 그냥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1인치의 장벽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 조금만 네가 탁 내려놓으면 장벽 뛰어넘어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더 풍성한 은혜의 바다가 펼쳐질 텐데 네가 그것을 못 보니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요만큼의 1인치 장벽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그게 자신의 전부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갖고 싶고 예수님도 소유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당장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를 꽉 쥐고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따르고 싶기는 한데 이걸 내가 놓지는 못하겠어 하면서 근심하면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후에 이 청년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말할 수는 없어요. 이후에 뭐 또 변화되어서 예수님 품에 안겼을지 그렇게 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됐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이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청년은 자신이 가진 그것을 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이것을 놓지 못하는 거죠. 그 장벽을 뛰어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듯한 그 1인치의 장벽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마 이 한 손이, 두 손이 다 모자랄걸요. 이 부자 청년은 이 1인치의 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강물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길을 가로막는 그 많은 것들, 그 1인치의 장벽들 때문에 더 찬란한 영광과 승리의 그 길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는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벽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지만 지금 이 청년이 겪고 있는 그 장벽, 청년이 겪고 있는 그 장벽에 대해서만 지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조금 더 적용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었던 아까 16절 그리고 22절을 살펴보면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벽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년은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위를 의지했고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의로워져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그의 장벽이었어요. 형식적인 신앙, 그리고 행위를 의지하는 것, 율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장벽이었습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또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앞서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던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삶을 살며 신앙마저도 그렇게 인간적인 기준에 매여 있는 인본주의의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크게 율법주의와 인본주의, 또 하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겁니다. 근데 기복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당연히 비죠. 우리가 당연한 겁니다.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것도 기복입니다, 여러분. 뭔가 삶의 문제가 딱 닥쳤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게 기복이에요. 그것은 기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기복은 잘못된 기복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우리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어야 되는데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하면서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는 상태에서 기복을 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그 모든 복을 비는 기도는 탐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자기중심성에서 나온 기복은 탐심이 됩니다. 성경은 탐심을 뭐라고 말했어요? 우상숭배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기복은 정상적인 거지만 자기중심성에서 기복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그 탐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바란다 하더라도 그것은 때로는 주실지는 몰라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원하는 것, 출애굽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다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더라.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잘못된 기복신앙. 건강한 하나님 중심적이고 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아플 때 하나님 제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이건 완전히 정상적인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열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아주 정상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잘못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었어요. 율법주의 신앙, 기복신앙, 인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뛰어넘어야 할 장벽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서두에 영화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영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5년 8월에 개봉한 베테랑이라는 영화 아마 보셨을 거예요. 네. 이 베테랑이라는 영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경찰인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부패 경찰에게 했던 말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 말을 부패 경찰에게 말한 거예요. 경찰은 돈이 없어도 경찰로서의 그 자존심, 자긍심만큼은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뜻에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경찰은 돈의 장벽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뭡니까? 정의 구현 아니에요. 때로는 청렴 아닙니까? 뇌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경찰이. 그러니까 이 정의 구현과 이 청렴이라는 이 경찰의 특징을 팔아먹은 거예요. 뭘로요? 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이 황정민 배우가 말했던 것처럼 돈이 없다 해도 하나님을 소유한 것으로 그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돈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돈 없다고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돈 없다고 기죽으시면 안 됩니다. 돈 없다고 기죽으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그 돈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코가 쭉 빠져 있으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는 그 돈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한, 아무것도 혹시 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소유한 가장 큰 거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여 내가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가 주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세하지 못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출세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봤더니 삼성 그 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자식으로 태어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입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재용 회장 아들, 딸로 태어나면 자부심 안 생기겠어요? 엄청난 자부심이 생길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그렇게 출세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억만금이 주어지지 않아도 결국 저 천국을 우리에게 다 소유로 물려주실 텐데,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왜 이 청년이 고민하고 돌아섰냐면, 현세에는 이 돈을 내려놓고 저 천국에 보화가 쌓여 있을 거야 하니까 천국에 있는 건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내가 쥐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면서 돌아선 거죠. 우리는 손에 쥐지 혹시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주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누구를 의지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세요? 우리가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청년은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형식적인 어떤 신앙들을 의지하고 많은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우리가 신뢰하고 의뢰할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그 담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1cm만큼 의지하고 있으면 1cm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100m를 의지하고 있다, 100m만큼을 의지하고 있다, 그럼 100m 높이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재물이라는 1인치 장벽을 뛰어넘으면 하늘 창고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쌓여져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공이라는 그 1인치 장벽을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된 신앙이라는 이 장벽을 뛰어넘게 되면 하나님 중심적 신앙에서 맛볼 수 있는 생명의 열매를 맛볼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1인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뒤에 준비해 두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마음껏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